예,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에서 한 10주 이상 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그 첫 번째 사람으로서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이 왕족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입지전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 유다에서 이 포로로 끌고 온 소년 가운데서 특별히 귀족과 왕족에 속하는 아이들, 소년들 가운데서 아주 똑똑한 아이들을 분별했습니다. 구분하고 분리해서 어떻게 했냐면 3년에 걸쳐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또한 음식까지도 바벨론의 것으로 이 바벨론 사람화하는 일을 했어요. 이
갈대아 사람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이들을 이 바벨론을 섬길 이 인재들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이 환관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일과 관계돼서 이 다니엘은 이 일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관리하던 환관장과 이 사람들과 이 딜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이 왕이 준 음식을 안 먹고도 어떤지를 좀 서로 이 확인하고, 만약에 그 상태가 먹지 않고도, 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상태가 좋고 영양 상태나 모든 부분에서 떨어지는 게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도록 허락해달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일은 그 환관장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을 걸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갖다가 볼 수 있는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마치 제단에 올려진 성결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올려드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왕의 다리오 왕이 새롭게 이 제국의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예전에 에스라서를 갖다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혈입성하다시피 무너진 바벨론 제국을 갖다가 얻었던 이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새롭게 제국이 넓어졌잖아요. 큰 바벨론 제국까지 얻었으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조직을 개편하는 일을 해요. 어떻게 했냐 하면 전국을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서 그 120명의 고관들에게 보고를 받고 관리하는 일을, 나라의 살림을 관리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이 3명의 총리 안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특별하냐 하면요,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그 바로 전 제국, 바로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바벨론 제국의 총리까지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 제국, 패망한 정복당한 제국의 최고의 녹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새로운 제국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니엘이 어땠다라는 얘기일까요? 특출했다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80세가 이미 훌쩍 넘긴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80일 넘긴 이 이전의 제국의 총리였던 사람을 지금 이 제국의 총리로 다시 세운다?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이 그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세워진 고관들과 다른 2명의 총리와 비교해서 훨씬 더 특출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다니엘의 특별함은 2가지 부분에서 드러났어요. 단순히 그 사람이 능력 있고 똑똑했다, 이 차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한들 이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고관을 맡기면 어떨까요? 그거는 고양이 앞에 생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꼭 똑똑하다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똑똑함이 충성과 정직과 만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보면서 그런 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머리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남다른 충성심과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이 제국의 조직을 갖다 개편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목적에서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목표를 세운 게 뭐였습니까? 조직을 개편하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살림을 가지고 딴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조직을 개편한 거예요. 근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어떤 거예요? 다니엘이 특출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총리와 고관들과 달리 뭐예요? 엉뚱한 데서 꾀를 쓰지 않는 거예요. 우직한 거예요. 똑똑한데 바보스러울 만큼 우직하고 충성된 거예요.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리오 황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이 세 명의 총리 가운데서 특별히 다니엘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리의 총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을 세우고자 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나머지 두 총리와 고관들이 어떻게 됩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죠. 움직여야죠. 왜요?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똑똑하기도 하고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이 위에 있잖아요. 해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좋은 날이 끝나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돼.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묘책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이 찾은 이 방법은 뭐였냐면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그렇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사청문회 하면 그 참 멋져 보이고 존경받던 사람도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말 사람이 이런 꼴을 당할 게 아니다라는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다니엘을 책잡기 위해서 털었는데 털어도 어때요? 없어요. 어떤 허물도 어떤 그릇됨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하죠. 그래서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털어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을 터는 사람들, 이 허물을 찾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문가들이에요. 그죠? 이런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관료들로서. 이런 일을 한두 번 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떨어뜨리는 일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이거 전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 그릇됨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에 들어야 할 사람이 내 앞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충성과 정직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행동이 이거냐 저거냐가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람이 있건 없건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사람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털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어때요? 충성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죠. 날고 긴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큰 제국의 이 제일 높은 정승의 자리까지 오르고 그 밑에 장관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5절을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힌 결론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똑똑한 말입니다. 다니엘의 특징을 명확히 찝어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들은 다니엘이 가장 의식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의식해서, 다리오를 의식하고 우리를 의식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면 어떤 함정을 파야 되냐 하면, 이 사람은 다리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법과 다리오의 법이 부딪히는 자리를 만들어내면 이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바로 5절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함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황제에게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뭐였냐 하면 하나의 금령을 만들자고 얘기합니다. 그 금령은 뭐냐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만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일을 하는 자는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메데아 바사, 이 페르시아의 법령, 왕이 도장을 찍은 법령은 왕 자신도 그것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메데아 바사의 법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나중에 왕이 후회할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도록 왕 앞에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딱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는 우리가 예전에 이 에스라서를 봤잖아요. 에스라서 얘기하면서 제가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에 비해서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유연한 정책을 폈던, 피지메민들과 피지메 나라들에 대해서 유연한 정책을 폈던 나라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피지배민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자기의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페르시아의 유연한 지배 정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얘기하는 건 어떤 겁니까? 왕을 신성시하고 왕권을 더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페르시아도 왕권을 신성시하는 이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과 달리 페르시아의 왕권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유연성이 있었던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한테 제안했던 이것은 다리오 왕이 굉장히 유혹에 넘어가기에 딱 좋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제국을 움직이면서 왕이 자기의 왕권을 만천하에 알리고 확인을 시켜주는 이 일이 이 제국의 황제에게 어떤 일로 다가왔을까요? 굉장히 유혹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앞으로 다스려야 될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을 거 아니에요. 반란도 많이 일어날 거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딱 30일만, 그것도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다리오 왕은 이것이 자기의 오른팔을 잘라내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혹해서, 그 말에 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도장이, 이 조서에 왕의 직인이 도장에 찍혔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혔다라는 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이 일과 관계에서 걸려들게 되면 나를 위하고 나를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왕도 이 일에 대해서 나를 건져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계속 그 전부터 아마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자기의 집의 윗방에 있는 아마 기도방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이 열려있는 쪽을 향해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떠냐 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냐면요,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기도였어요. 물론 아예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도 있고 뭐 몇 가지 이 장면들이 있지만 제일 흔한 것이 뭐였냐면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람의 행동 가운데 뭐가 특별하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방향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기도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8장을 보게 되면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8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전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장차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땅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어떤 성전에 와서 그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할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곳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8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마음에 두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행동이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문이라도 닫고 기도하지 싶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30일만 좀 기도를 안 하면 어땠을까요? 도대체 다니엘에게 이 기도가 무엇이었길래 목숨을 걸고 전에 하던 대로 나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11절에 나오는 말씀의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었어요.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의 신하로서 다리오 왕 앞에서 부복을 하며 얼마나 많이 나갔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앞에서 부복을 하며 그 사람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다리오의 일을 했냐 하면, 다리오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부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늘에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은 그의 명령을 따랐고 그 일에 충성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다리오 앞에 서 있어도 누구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 하나님 앞에 부복해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리오가 내린 법령, 금령에 의해서 자기가 함정에 빠져서 죽을 줄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다리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인생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 다니엘의 충성과 허물없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다리오 앞에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털어도 그의 먼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었어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뭐로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일이 뭐예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더 중요한 의미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법령이 새로 제정되어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의 의미. 그의 기도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최초의 에베레스트 이 산을 등정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말로니라는 이 영국의 이 등반가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등반하고 내려오면서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가 정상을 밟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 조지 말로리라는 사람과 관계돼서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게 되면 이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조지 말로리입니다. 근데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물었냐 하면 이렇게 물었어요. 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거기 있어서요. 내 앞에 그 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산을 오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이 등반가들에게는 아주 정말 제일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이 말로리가 했던 표현입니다. 그 산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산을 오른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이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시다. 응답, 이 사람을 향해서 누가 당신은 왜 기도하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시다. 그럼 제 생각에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기도합니다.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보러 다음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급하게 나와서 사자굴 입구에서 이 다니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잘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든 굴 위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어떤 신보다 더 높은 존재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법령에 직인을 찍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리오였어요. 그죠? 근데 그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전에 하던 대로와 같은 의미예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도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이 다니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 진짜 다니엘이 그 사자들에게서 아무 해가 없이 살아났다 한다면 그가 다니엘에게 물은 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뭐한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당시에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다리오 자신도 지금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건질 수가 없는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시고 건지셨기 때문에 그 일은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다리오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리오 자신이 증언을 해버리는 순간이 되는 게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가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기 때문이었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그 믿고 기도한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내 믿음대로 정녕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뭐 한 걸까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련하는 기도였어요. 그분 앞에 서는 일이 그 사람에겐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삶 안에서 뭘 확인했을까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사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믿는 바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확인되는 일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돼야 돼요. 경험이 돼야 돼요.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게 다니엘이 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욱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과 화와 죽음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처럼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감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일상 안에서 확인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토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거룩함과 기도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진실로 경험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